시드니 힐교회 아침 경건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곧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바벨론의 붕괴에 대한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큰 분량이 많은 장인 51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대조적으로 유독 바벨론에 임할 심판을 이처럼 2장에 걸쳐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바벨론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한지, 바벨론에 임할 파멸과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크게 진노하신 까닭에 그들을 향한 복수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문체와 긴 예언이 이 점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수의 도구로 활용하시는 이방 침략군, 곧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은 바벨론의 젊은이들을 무자비하게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게 임할 이러한 파멸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까닭에 예레미야는 미래의 포로민 세대를 향해서 파멸당할 바벨론 성읍에서 도망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그 성읍에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을 유다의 심판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이제 적절한 때가 되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포로민들은 파멸당한 바벨론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치료하려고도 하겠지만 그 상처는 어느 누구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로민들은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와서 시온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송축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메대 사람들을 사용해 바벨론 군대에게 보복하시되 그들이 성전에 행한 일에 대하여 보복하실 것이요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의 부와 재물을 강탈할 것이라는 사실은 시온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중요한 제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 잘못을 벌하시지만 본질적으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은총을 날마다 찬미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느냐는 문제 앞에서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고 고민하고는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과 타국인을 바벨론에게 보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치는 것을 키질에 비유하시는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시편 1편 4절의 말씀이 바벨론의 심판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징벌하시기는 했지만 키질을 통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여 결국 악한 바벨론을 멸절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고 관통상을 당한 시체가 수습되지 못하고 거리에 방치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가나안 정복 때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였으며 시체를 창으로 꿰뚫어 죽이는 것은 비나스가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인 일과 관련된 표현으로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죽임을 당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5절로부터 10절은 하나님의 백성은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악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대답은 이스라엘과 유다 역시 죄인이었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 망한 것입니다.
만약 선한 나라에 의해 망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해한 그 선한 나라에게 보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금잔을 사용하셔서 온 세계를 취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바벨론은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의 악인이었기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은 의로운 피해자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게 맡겨 벌하신 것은 유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로 드러나게 하시려는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더 좋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 11절로부터 14절, 악인을 들어 악인을 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을 멸하시기 위해 메대 그리고 바사를 사용하십니다. 메대와 바사 역시 선한 나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악한 그들을 통해 더 악한 바벨론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는 바벨론의 재물을 보고 달려와 환호성을 지르며 메뚜기 떼처럼 달려들어 약탈할 것입니다. 이 일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고 약탈했던 바벨론은 도망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시는 것 같고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악인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은 자신들의 목을 죄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악한 자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의인들이 무너지는 듯한 모습이 끊임없이 목격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하나님의 긴 호흡에서 볼 때 공의가 세워지는 과정임을 믿어야 합니다. 악인이 융성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악인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회복의 약속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성전된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죄악되었던 우리들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성취되는 삶으로 우리들의 삶의 성전 역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악한 자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의인들이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겪게 됩니다. 역시나 그 가운데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가기에 많은 도전과 유혹과 어려움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될 것임을 분명한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분명한 역사 가운데 성취하셨던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긴 호흡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기대하며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성전의 확장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